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특별 찬양으로 중고등부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됐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자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중고등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 앞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매월의 5번째 주일은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세대 통합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도 있어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세대통합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교회가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이 세대 통합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세대 통합 예배의 큰 주제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사랑,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사랑,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히브리 명칭은 엘레 하데 바림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문장의 그 첫 글자를 따왔습니다. 엘레 하데 바리며 이것은 말씀이니라. 70인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두테로노미라 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의 기준이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또한 순종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서의 말씀을 등사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늘 곁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과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땅에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너희를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4장에 기록해 놓았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발로 밟지 못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신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한 것에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가나안 땅을 다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장례를 마지막 그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집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기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세마의 말씀으로 가정과 자녀에게 있어서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샤마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만을 들으면 그의 삶의 길에는 축복이 아니라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야기에 가족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기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함으로 부귀영화와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10가지의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들릴라의 그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그는 능력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눈도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다시금 신명기 5장으로 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에서 부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에서 그 목적을 취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십계명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예전에 권총 이름이 육혈포였습니다.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보단장한 여자라도 간음하지 말라. 8팔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있었어요. 모세가 전하였던 오직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신명기 6장 4절에 있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공간복음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돼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인 부모가 해는 가르침의 모범이 있습니다. 3대 모범, 말씀을 읽는 모범, 말씀을 배우는 모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모범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범을 통하여 그 모범을 통하여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 며느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199장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함께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잊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살아.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성경 읽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며 눈물 흘린 그 모습을 지켜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부모의 그 모범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 설교가 길면 안 된다. 설교가 길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항상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어릴 적 본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노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그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치는 부모에게 있어서 먼저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너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자녀의 심령에 있어서의 찔림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충격을 받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그래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했습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목이요 인간의 행하는 그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 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인 그 판단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요.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가정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그 바깥문의 그 모든 세상적인 그 활동 속에서도 말입니다.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대분의 조그만 상자를 붙입니다. 그 상자의 이름이 메주자입니다. 문설주란 뜻을 가진 메주자 안에는 쉐마의 말씀을 양피에 적어서 돌돌 말아 그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안에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쉐마의 말씀을 담은 메주자를 붙여놓은 그 집의 가족들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행함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거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곳에서 성읍을 얻을 것이며 집을 얻게 하신다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당대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게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며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이래야 합니다. 세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먼저 새김받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등불 앞세워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덧입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에 우리가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고 복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받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 앞세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 부스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서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자리가 부모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